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2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 읽고 나눔을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21장은 이제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을 소개하고 있죠. 욥은 소발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발의 말이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조급한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그러한 일로 욥을 정죄하는 일을 소발이 저질렀죠. 이제 그 말을 듣고 욥이 반박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데, 반박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악한 자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늙도록 번영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자손까지도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반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악인이 왜 번영을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참 신비입니다. 그죠? 소발의 주장대로라면 악인의 징계를 받아 그 삶이 잘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는 악인이 오래 살고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경우를 목격을 하는 것이죠. 악인의 집에 오히려 평안이 깃들고 자유가 있으며 심지어 악인의 소유까지 가축까지 잘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것도 보고 아주 축복받은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두려움과 불행 가운데 마치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 악인의 죽음은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아무 고통 없이 죽음을 맞는 경우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에도 관심이 없는데도 아무런 무탈하고 무사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죠? 욥은 이러한 현상을 의아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번성하고 잘 사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악인을 방치해두는 이유를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소발은 악인이 잘못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과를 보고 욥의 인생을 평가를 하거든요. 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불행에 직면해 있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반론이 뭐냐? 야, 진짜 악인들이 따로 있는데 그 악인들은 왜 번영을 하느냐? 심지어 늙대로 오래 잘 살고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면서 자손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일제에 정말 반일 사역을 했던, 반일 사역이 아니죠, 반역자의 삶을 살았던 친일파 사람들이 그때도 물론 잘 살았지만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독립군들은 자손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어려서 해외로 이민을 떠나고 제대로 된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많이 좀 달라졌지만 이러한 역지사지의 사실의 입장을 놓고 보면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욥이 지금 바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 빌닷은 악인이 급작스럽게 몰락한다고 확신하였지만 욥은 빌닷의 말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17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시어서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이거 사실 너무나 실감적으로 우리는 느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욥은 악인에 대한 징계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멸망을 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이 보기에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소발 또 친구들의 말은 논리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악인이 고난받지 않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겠는가? 참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봐요. 경험적인 것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모든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없고
특히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완전하게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는 지상의 행복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인의 번영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평 우리가 한다면 악인의 번영 그 자체로 자신을 파괴하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런 좀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가슴 절절히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죠. 왜? 나는 악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의인의 고난 속에 직면하게 만들고 돌아보니 세상에는 정말 악한 인간들이 많아.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자기 욕심껏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시대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자손 대대로 잘 살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면 특히 욥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야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악인 중에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면 신의 기호는 무엇인가? 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전에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던진 24가지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악한 사람이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것. 야, 정말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목불인견의 상황이죠. 정말 이야말로 불공정한 사회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뼈저리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런 때 인간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신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묵인하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공인된 사람들의 정통 코스예요. 누구도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이 가장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가 바로 이러한 부조리의 현장 속에서 신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일 때 이때가 사실은 야,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특히 우리가 악인으로 부르는 그런 인물이 백주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버젓이 잘 살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사실은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회의에 빠져서 신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직장에서 정말로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눈치나 보고 짤이나 붙이고 상사만 나타나면 아부하고 근데 이런 직원들이 잘 풀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정반대로 아주 고집스럽게 성실하게 성실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파보다 교묘하게 사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요령파가 더 잘 사는 꼴을 봐주는 것 이게 정말 화나는 일이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어거지가 용납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답한다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떻게 답할까 질문하고 답을 만약에 해본다면 하나님은 벌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과정 중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정말 사랑의 매 아니면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벌, 심판은 맨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다 마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는 상선벌악이라는 즉 인간 행위에 보응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선벌악의 시행은 실은 궁극적으로 사후 또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거든요. 현세의 그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직 마지막 때로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죄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 언젠가 이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마음을 고쳐먹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게 침묵의 이유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공동번역이에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보통 보아너게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한성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이 두 사람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불을 내려서 벼락을 내립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야단을 치셔. 야 성질 좀 죽여. 너희들이 딱 보아 내리겠어야. 보아 내리겠어. 이 보아 내리겠어. 보아 너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일부러 이런 별명을 붙여주세요. 뜻이 뭐냐?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벌을 청하는 기도를 올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악인을 복수하려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마음에서 불 같은 것이 치밀거든. 내 성질이 곧 천둥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네가 한번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사랑으로 그 분노의 불을 꺼라.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현세에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코지 하는 분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 대신에 벌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매를 드실 때가 있죠. 잘 되라고 때리는 사랑의 매. 벌과 매의 차이가 뭐냐. 벌은 벌로 끝나요. 시한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매는 매로 끝나지 않죠. 매를 떼실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혹 누구든지 고난의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더 좋은 미래가 내 앞에 준비되어져 있구나 하는 희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고 정도를 걷고 있고 의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더 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은혜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옳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제 모든 이제 내용들이 자명해지는 거죠. 만일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악인 중에서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국 사회가 아직도 불공정한 사회라는 뜻이죠. 개선의 책임은 여러분 대한민국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적인 염원이 공정사회잖아요, 요즘에. 한마디로 결과지향의 사회 문화가 아니라 과거지향의 사회 문화가 온전하게 정말 조성이 되어진 때, 그죠? 이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악인들이 번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돌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아직도 불공정한 사회라는 거죠,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맡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이루어내야 할, 변화시켜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요즘에 많이 유행이죠.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정의만큼 명료한 정의는 없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정의가 뭐냐? 각자에게 그의 것이에요. 예,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가 말한 정의인데 정말 완벽한 정의라고 저는 봐요. 각자 자신이 땀 흘린 딱 그만큼 권리가 돌아가. 각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애누리 없이 분배된 상태. 이것이 정의라는 거죠. 악인은 악인의 권리만큼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이 감당해야 할 보통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한 만큼 애누리 없이 그에게 그대로 분배가 되는 사회라면 정말 이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못한 만큼 또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죠? 각자 내가 누려야 할 만큼, 수고한 만큼 거기에 맞는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라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사실은 그래도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 사실은 이 아퀴나스의 정의는 아주 짧은 말이지만 각자에게 그의 것.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야 이보다 훌륭한 정의가 없을 정도고 정의에 대한 정확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어도 잘만 살더라. 적당히 요령을 부려 돈 많이 벌어서 부귀와 안락을 누리면 그만이지. 종교다 그런 거 몰라.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간다면 한 번쯤 여러분
파스칼의 말대로 내기를 해볼 것을 제안을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네. 차동일 신부님의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확률이 1대1입니다. 제가 전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1대1이잖아요. 천국이 있다 없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확률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도박을 해보라는 거죠.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라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함부로 엉망으로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천국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이 사람이 진짜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지. 반대로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도 천국도 없는 경우의 사람은 과연 전자와 후자의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낭패를 보겠느냐. 모든 종교에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 보편적인 진리는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여러분 구제를 말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천국이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은 횡재한 거죠. 반대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천국이 없는 악인처럼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 여러분 그건 낭패라는 거죠.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